이 마이크를 써야 되죠?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펼치셔도 좋겠고요. 또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있으시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따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안식일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을 우리 대홍성교회의 이 청지기 주말 부흥회로 초청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조장로님과 우리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굉장히 이렇게 부산하고 어려운 가운데이신데 보통 이럴 때 초청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저는 또 제가 우리 봄에 다녀갔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딱 단에 서니까 제가 사실은 8년 전에는 여기 옆에 있는 서해삼육 초등학교에서 심우했고요. 거기서 이제 옮겨서 7년 전에 저 건너편에 있는 예산교회에 부임했었습니다. 예산교회 부임 딱 했었을 때 부임하니까 그때도 거기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건축 중인 교회에 갔는데 우리 한 집사님의 창고를 빌려서 요거 한 3분의 2만 했을 거예요. 조그만한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불신 나네요. 근데 새 교회를 짓고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는 게 참 좋긴 하던데 그때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어깨 이렇게 비비면서 예배드리던 그 시기의 추억도 또 이렇게 나더라고요. 제가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위에 성전이 정말 이 화이트 톤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귀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네, 결혼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결혼 전에 연애할 때가 더 좋잖아요. 지금 좀 어렵고 힘드시지만 이 시기에 마음 뜨겁게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더 이렇게 삐기적삐기적거리는 뜨거운 연애 시간 가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제 소개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잠깐 소개 못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저와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충청 앞에 넘어지면 코 닿을 교회 내포교회에서 심하고 있고요. 저희 큰딸 은혜 여기 어디 갔지 화면에? 예, 여기 큰딸 은혜 있고요. 예, 작은 딸 예진이 있습니다. 큰딸은 이 서해삼육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작은 딸 주예진은 서해삼육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서 이 삼육대학 간호과 1학년 들어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막내이 주영광이 서해삼육 초등학교 5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또 저이고요. 내복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오가다가 보시면 그 집 식구구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주의 것. 내 것, 네 것, 우리 것 아니고 누구 것?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것인가? 내 것인가? 우리는 모두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볼펜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핸드폰도 누구 것이라고요? 주머니 속에 돈도 누구 것이라고요? 내 자녀도 누구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요. 이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요. 따라해 보시죠. 아들인가?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다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 모습으로 창조받았다고요? 하나님 모습으로 창조받았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왜 그쪽으로 가르치는데 저를 보셔야지. 이분이 더 좋으신 거예요 지금? 이분하고 저하고 함께 한참 일했었어요. 친한 사이예요. 그래도 저를 보시라고. 따라해 보시죠. 당신은
저를 보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가려서 다행입니다. 계속 따라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많이 망가지셨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몇몇 집사님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마스크만 쓰고 있다가 요즘 이제 슬슬 좀 풀어지니까 점심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쓸 때가 좋았네. 왜 가리는 게 더 좋을까? 여러분, 거리를 걷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쵸? 여기도 제가 보니까 비슷한 분이 한 분도 없어. 앞에 1년에 6분 앉으셨는데 6분 다 다르시네. 머리 색깔도 다르지, 얼굴 색깔도 다르지, 안경도 썼다 벗었다 하시지. 말하는 것도 또 달라요. 그죠? 알아듣신 분은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도 다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을 말씀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두 종류로 갈라지더라고. 이렇게 선 쫙 커가지고 이렇게는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딱 갈라지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따라해 보시죠. 아들의 삶, 종의 삶.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만 그 당시는 아들 중심 세상이라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아들 해도 그 속에 누구도 들어있다? 딸도 들어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목사가 누구만 좋아해? 아들만 좋아해. 위에 뭐 났어? 그 다음에 뭐 났다고? 아들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세상이 그래서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들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더라? 종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들인가 종인가? 나는 딸인데. 이렇게 세상을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을 크게 세 가지의 정신 상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소유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들은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따라해 보시죠.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따라해 보시죠. 남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들의 삶은 주인으로 사는 삶이고 종의 삶은 사꾼으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사꾼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땡데리아라는 데서, 여기 홍성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빨간 색깔로 된 그 땡데리아라는 데, 특정 업체명을 말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땡데리아라는 데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사꾼으로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첫 번째 가면 시키는 일이, 여자는 카운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남자는 뒤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첫 번째 맡은 일이 뭔가 하면 감자튀김이었습니다. 감자튀김 드셔보셨죠? 특별히 제 특정 업체명을 굳이 말 안 해서 그 땡데리아에서 튀기는 감자튀김이 괜찮습니다. 거의 감자가 좋은 거예요. 저 때문에 갔다고는 하지 마세요. 저도 거기서 1년 일하면서 녹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감자튀김을 딱 튀겨놓고 나니까, 이게 여러분, 튀김은 말이죠, 아시죠?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나오자마자가 최고죠. 평소에 그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자튀김을 딱 튀겨내니까, 제가 또 요리 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좀 할 것 같죠. 딱 해놓고 나서 감자튀김이 바사삭 하고 떨어지다가 시즈닝을 착착착착 뿌려가지고 하나를 딱 보니까, 오늘 목사님 점심 안 준다며요. 벌써 식장기가 전에 기가 막혀. 냄새가.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저 참았어. 근데 이 사건 주제에 그 감자튀김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몰래 하나 딱 집어먹는 순간 딱 걸렸어. 매니저님이, 너 이러봐! 그냥 내가 감자튀김 한 조각 집어먹었다 그냥 눈물콧물 썩 빼면서 혼났네. 이게 뭐예요? 이게 사꾼이에요. 사꾼이에요. 종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바비를 받아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시간당 1,800원 받았습니다. 시간당 1,800원. 요즘은 뭐 안 그렇습니다만, 그 시간당 1,800원 받아가지고 그거 먹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동네 빵집이 있었는데, 그때 제 여동생이 그 바게트 빵이라고 길고 딱딱한 빵을 좋아했어요.
그거를 이제 사려고 이제 딱 들어가서 빵집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웬 꾀지지한 애 하나가 저거 툭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침에 올 때는 이쁘장하게 꾸미고 왔는데 저녁에 갈 때는 꾀지지해서 가잖아요. 애들이 딱 곧골이에요. 하루 종일 놀다가는. 그 꾀지지한 애가 저 구석에서 쪼르륵 뛰어오더니만 갑자기 제가 보고 있는 빵 앞에 와서는 갑자기 빵 하나를, 요즘은 이게 포장돼서 팔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빵이 그냥 이렇게 안 포장돼 덩치덩치 있잖아요. 그 빵 하나를 덥석 집는 거예요. 손도 더러운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얘가 이 빵을 집자마자 그 다음 뭐 해야 돼? 집었으면 계산해야지. 이 빵이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이 어떻게 잘하신대요? 아, 이분들이 신기한 분들이시네. 입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 계산을 하고 먹어야지 라고 하려는 순간에 그냥 입에 들어가서 벌써 절반은 먹어버렸네. 이야, 배고팠던 거. 그래요. 배고팠나 봐. 근데 갑자기 얘가 그러면서 계산대로 딱 가더라고. 가더니 위를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말이 제 뒤통수를 그냥 딱 쳤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 빵 맛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딱 생각했어요. 아, 누구구나? 아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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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 비굴 모드인데 얘는 아빠 맛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아버지의 것처럼 당당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비굴하게 아이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저기 위에 그 언덕에 가면 거기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 그 낙이 하나가 매여 있을 거야. 그 지금으로 생각하면 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홍성교회 앞에 보니까는 나귀들이 여러 마리 서 있더라고요. 예, 나귀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 나귀들 중에서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반주자 집사님은 어떻게 자리를 이렇게 가까이 앉으셔가지고 선생님 차 나귀 한 마리 세워놓으셨어요? 안? 다른데 여기 안 세워놓으시고 이분은 탈락. 장로님 어떻게 옆에 나귀 한 마리 세워놓으셨어요? 자동차. 딴 데, 이분들 다 딴 데. 아니, 교회가 주차장.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요 앞에 세워놓으신 분 안 계셔 지금? 응? 우리 진짜 이게 안 통하네. 왜 이렇게 안 맞아? 좀 적당히 있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요. 네, 우리 여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가르친 은사님께서 사실 홍성교회에 계십니다. 은사님, 나귀 끌고 오셨어요? 어디다 세우셨어요? 여기 있으시죠? 여기 있으시죠? 예. 오늘 제자가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차가 필요하시면 얼른 갖고 가십시오. 키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이분은 차를 안 갖고 왔다고 눈치껏 피하시고, 은사님은 제자니까 어쩔 수 없이 쓰라고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와가지고, 장로님 차키 좀 주세요. 차키 좀 써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당신 누구요? 왜? 그럴 법도 한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갑자기 언덕 위에 그 집에 가서 나귀꾼을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동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와서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빨간 것이 시작. 여기 주자가 무슨 주자하면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사님 차 멀리 숨겨두고 오셨지만 제가 좀 써입었어요. 그 차 주인은 누구예요?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 차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놔봐 이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인 되시면 그 아들 되면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은 뭐의 주인도 되냐 하면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의 주인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질병들한테도 뭐라고 말하냐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일어나! 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안 보이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가서 물 씻어! 그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어가지고 3일이 지나서 냄새나는 그 무덤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아들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그런 주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줬냐면 제자들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맨 처음엔 정말 찌질이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설교장 쓰기 좀 그런데 찌질이도 그런 상찌질이가 없어요. 제자들 모습 보면 아시죠? 그런데 걔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 정신을 배우게 되니까,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무슨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웬 앉은 뱅이 하나가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라. 그렇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청중이 주말봉에 하면 전 목사가 뭔 소리 할 것 같아요? 돈 내라 소리 하라고. 그까지 돈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같지만 돈은 돌고 돌고 돌아서 내 주머니에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사라졌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내 거라고 움츠겨 잡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주인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뭐라고?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어요? 주인 행세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밤중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2층이잖아요. 저 창문가에 앉아가지고 까닥까닥 졸면서 말씀 들고 있다가 어떻게 넘어져도 안으로 넘어져야지 밖으로 똑 떨어졌어요. 소문나면 큰일이잖아요. 홍성교회 집회 모였다가 창문가에서 누가 떨어졌는데 그 청년이 죽었대더라 소문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누구 행세를 해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그랬던 그 주인 행세처럼, 주님처럼 사도 바울이 그를 만지니까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처럼 주인 행세를 했던 것처럼 홍성교회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주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높이 흔들리는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폭풍을 감추던 바다가 잔잔해진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빨간 것이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우리가 주인처럼 세상을 호령하고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뭘 해서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빵집 그 아들내미가 들어와서 저 빵을 집어먹을까 말까, 눈치 볼까 말까 하다 집어먹은 게 아닙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와서 당당하게 빵을 집어서 입속에 집어넣어서 먹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움켜쥐시고 하늘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내포 가까운 데 왔으니까 이 말씀대로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내포 사진입니다. 뭐 가까운 데 동네니까 오며 가며 보셨죠? 좀 높은 데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부임했더니 교회를 어디를 주시냐면 저 구석에 있는데 교회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내포가 이만한데 저쪽 끝에 구석에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를 주시면 그냥 주시지 돈을 내래요. 월세 300씩 나갑니다. 제가 잠깐 저 재무실에 들어서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헌금 보고서 있어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한 달 수입 들어온 게 보니까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한 달 수입만큼을 써야 됩니다. 저희가 한 달에. 제가 그래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가지고 이 내포의 중심 지역이 여기 네모쳐진 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뱅글뱅글 5바퀴를 돌았습니다. 5바퀴를 돌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길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제게도 길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때 교과 공부가 뭐였었냐면 그 아브라함의 생애였는데 그 엘리에셀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의 부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던 그 길의 여정이었는데 그때 그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로 수입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갔더니 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5바퀴를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다가 입구에다 차를 딱 세우고 주님, 저도 주님의 아들인데 저도 수입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리고도 그냥 저기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첫 번째 부동산이 만나는데 저기 부동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부동산을 딱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저를 데리고 이 건물 저 건물 보여주는데 아따 이거는 20억 이거는 10억 이거는 9억 뭐 이런 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다시 봐도 이렇게 탐탁지가 않아서 이제 세 개를 둘러보고 뭐 땅도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땅도 좀 보고 돈도 이만큼도 없는데 이렇게 둘러보고서는 딱 들어왔는데 그분 사무실에 있는 분 팀장이 그 이 사장님은 저를 보여준 사장님은 그냥 땅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계신 한 팀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뭐에 쓰시려고요? 제가 뭐에 쓰겠어요? 혹시 교회를 써볼까 싶네요. 그때 그 팀장이 갑자기 책상을 딱 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좀 전까지 사장님이더니만 교회 한다니까 바로 목사님이 돼요. 주여 소개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건물이 여기 있는 건물을 봤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 가서 건물을 봤더니 그 건물이 그냥 교회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원래 여기 나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못 들어온 건물인데 옛날에 살짝 이렇게 교회를 들어온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떡 지어놨습니다. 그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아직 건판을 다른 건 아닙니다. 저 간판은 제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을 갔더니 건물이 처음에 자기네들이 뭐 7억 얼마 뭐 이렇게 얘기해서 보러 갔는데 그게 제일 저렴했거든요. 앞에 20억, 10억, 8억 하더니 7억이라고 그래서 딱 보러 갔는데 건물이 괜찮더라고요. 아 이걸 해야겠다. 그때 갑자기 돌아섰더니 10억을 받아야 되겠대요. 3억이 올라갔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은 지나가나 보다. 기껏 맛만 보여주고 뺐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포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인하고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서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건물을 계약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이제 11월 30일 다다음 주죠. 잔금 5억 원만 남았습니다. 그까지 5억은 뭐 그냥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렐루야. 이 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처럼 구하면 덥석 찍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 종류의 삶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아들의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의 정신이 뭔가 하면 아들의 삶을 사는 사람은 따라해 보시죠. 주인 정신. 그런데 이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슨 정신이 있냐 하면 따라해 보시죠. 노예 근성. 이 주인 정신과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주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노예 근성으로 교육받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 청직이라는 말이 딱 16번 나옵니다. 이 16번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그 요셉의 이야기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뭐 이렇게 청지기로 일을 했다. 그때 이제 청지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뭐 청지기의 비유, 무슨 비유할 때 청지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청지기는 딱 이거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보러 뭐처럼 살라고 그래요? 청지기로 살라고 그래요. 청지기가 뭔가? 한국말이 좀 어려우면 영어로 보면 되는데요. 영어에는 그 청지기란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튜어드. 이 말은 낯설으시죠?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이 스튜어드의 여성형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튜어디스. 즉,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에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보러 뭐로 살라고 그래요, 맨날? 종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게 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앞에 부분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언제예요? 만물의 마지막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만물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냐면 파란 글씨 시작. 근신하여 기도해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했죠? 파란 글씨 시작. 서로 사랑해라. 또 말씀하시기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서로 대접해라. 만물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밑줄 친 거 시작. 서로 봉사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하냐 하냐면 마치 청지기, 종, 도움을 주는 사람 동그라미 친 거 아닌 말씀 시작.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가 되라는 소리예요? 종처럼 일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주인인데 종처럼 봉사하라는 이야기지 종되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관습입니다만 유대 나라는 원체 사막을 돌아다니니까 모래흙을 밟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발 씻어야겠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내 발은 내가 씻으면 되는 건데 이 로마 나라는 꼭 종을 부리는 관습이 있어서 집에 들어와서 주인들이 딱 의자에 앉아 있으면 발을 종들이 물을 떠갖고 와서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다 함께 다락방에 모였는데 문제는 예수님하고 제자들밖에 없으니까 발 씻을 종이 없네요. 그래서 서로 누가 종로로서 할 것인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노예근성이에요, 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면 종이죠? 노예죠? 청직이죠?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란 것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분의 존엄성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셨다. 너희가 나를 뭐라? 선생이라. 너희가 나를 뭐라? 주인이라 하지만 그 말 맞다. 나는 선생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굽혀 발을 씻기는 노예의 종의 모습을 모본으로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봉사하고 겸손해라 라는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빨간 것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겸손의 모본을 보이셨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지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봉사하신 것, 이게 청지기처럼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근성과 주인정신의 차이는 뭔가 하면 하는 척만 하는 종과 성심을 다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줄다리기 하는 그림인데요, 줄다리기 할 때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열과 성을 다해서 손바닥이 벗겨지도록 당기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서 대충 하는 사람, 저 끝에서 하는 척만 하는 사람. 노예근성은 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고요, 주인정신은 우리 교회가 이기려고 목숨 걸고 당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김주선 지사님 옆에 계시는데, 이 김주선 지사님 댁을 방문해가지고 아들내미한테, 어이구 아들, 목사님이 이거 10,000원짜리 한 잔 줄 테니까 저기 가서 뭐 맛있는 거 음료수 좀 사와봐, 시켰어요. 그럼 이 집 아들내미가 제가 시킨 거 이렇게 하니까 종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집 아들인데 온 손님에게 대하여 뭐 해주는 거예요? 봉사해주는 거잖아요. 아들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천지만물의 하나님의 아들 된 입장에서 집에 와서 청소하면 청소부입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면 청소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요리하면 요리사입니까? 교회 와서 저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면 식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제가 오늘 교회를 딱 끌고 들어가니까 한 성도님께서 뭐 집사님이 이렇게 안내해서 차에 세우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주차관리원입니까? 주인으로서 봉사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인의식이 없으면 교회에서 업무를 맡으실 때 내가 이런 직밖에 안 맡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올해 선거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선거하시고 새로운 신임 임직원들을 뽑으시고 이제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들을 배분하실 텐데, 여러분들 어떤 직임을 맡으시더라도 그 직임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 제가 구두 닦는 구두 닦기가 되어도, 그저 문 여닫는 문지기가 되어도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예근성으로 사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장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맏아들은 말이죠, 진짜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어요. 아버지 일 가시면 늘 뒤따라다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러 가고. 근데 망나니 놈이 하나 있었어요. 둘째 놈. 이 녀석은 아버지가 일하러 가면 그렇게 일하러 가고 맨날 동네에서 놀러만 다니고 사고만 치는 그런 놈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맨날 욕했죠. 아이고, 저 집은 아들 농사 절반만 성공했어. 큰아들 맏아들은 그저 잘하고. 막내는 뭐라고? 저는 망나니를 어디다 쓸고 고민을 했는데 끝내 사고를 쳤어요. 뭐 했어요? 아버지 재산 살아계신 데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절반 갖고 날라가지고 홀랑날려 먹었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 꼴을 보니까 아들이 뭐 했냐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왜 안 들어오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명을 섬겨서 어디 나가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맨날 봉사하고 활동하고, 교회가 아니지, 집안에서 맨날 봉사하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저한테 염소 한 마리 주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삭 주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정신, 이게 사꾼의 정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교회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고기 한 점 못 먹어보고 술 한 모금 못 먹어보고, 응? 뭐 어디 나쁜데 한번 못 가보고 그저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말하는데, 옛날에 뭐 고춧가루도 먹지 말라고 그랬고요, 마늘도 먹지 말라고 그랬고요, 뭐 맨날 뭐 먹기 싫으면 녹 좀 먹으라고 그랬고요, 현미밥만 먹이고 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삭을 좀 드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천지 만물을 다 가진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더하신다?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들의 삶을 사는 사람과 종의 사는 삶을 사람이 있는데, 아들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 것으로 살고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의 것으로 삽니다. 아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인 정신으로 살고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노예 근성으로 살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상속받는 것이니까 모든 게 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맏아들의 삶은 아들로서 상속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종처럼 뭐를 바라봤어요? 삭슬 바라본 거예요. 사꾼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이 내 것임을 깨달으시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상속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선고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딸도 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한테는 아들이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했던 책,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이죠. 이 책 제목을 잘못 붙였어요. 이 책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야 되냐면, 볼 때마다 막 짜증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권면. 우리 연습사님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권면. 이 모든 것은 누구 거니까? 내 것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을, 잘 관리할 것을 알려주는 책. 아들에게 보내는 권면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되는 아들이 되면 조금 거만해져요. 왜냐하면 여기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이 재벌 2세의 아들들이 말이죠, 목에 힘주고 살죠. 막 건방지게 살죠. 막 어떻게 건방지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시고 인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누가? 뭐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속을 받아도요, 그냥 못 받습니다. 이게 이 상속을 해주신 분이 집 한 채도 있지만 반대로 뭐도 있냐면 빚도 있어요. 이걸 잘 따져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받을 게 있을 때는 받는다고 하고요, 받을 게 없으면 뭐 해야 되냐면 상속을 준다 해도 아니요 괜찮아요. 상속 포기합니다는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속은 뭐가 있을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인가?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맏아들이 말이죠, 맨날 집안에 있죠. 아버지는 정신을 놓고 작은 아들 본다고 기다리고 있죠. 자기 혼자 집안일을 다 하면서 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저놈처럼 내가 먼저 나갈 걸 왜 이러고 있었을까 봐 엄청 후회했습니다. 사건으로 있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참 어려운 거 많으시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으셨던 불이익들 많으시죠? 군대 가서 고생하시고 사업하면서 어려움 당하시고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상급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이 세상에서 눈에 뵈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화가가 자기 상상껏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냐? 이걸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으로 그린 이 정도는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빨간 것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신 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하늘아버지,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다가 재림의 날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은 동네에 애가 유리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그 유리가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엉엉 울면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 어머니가 예시 부인인데 예시 부인이 아들 보러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활쓰기 연습하러 간다더니만 왜 울고 오니? 엄마, 활쏘기 연습하다가 잠깐 옆으로 잘못 쐈는데 그 옆집 항아리를 맞춰가지고 그냥 깨진 거예요.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얘 애비 없는 자식이라서 그냥 이렇게 못 살게 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우리 아빠는 어디 계신 거냐고 울면서 예시 부인한테 왔어요. 그러다가 예시 부인이 유리한테 그의 남편이었던 주몽이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했던 약속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아, 아빠가 떠나면서 말씀하시기를 7 모가 난 바위 위에 이 소나무가 잘 있는데 그 소나무 아래 증표가 있으니 그걸 찾아갖고 와라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주몽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제 그 증표를 찾아다닌 거죠. 아무리 다녀도 7 모가 난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 근처에 와가지고 정자에 앉아서 아이고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어디다 숨겨놨었을까 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깜빡 졸다 깨서 보니까 밑에가 7 모가 난 이 바위돌이 있고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올커니 그 밑을 파보니까 그 속에서 칼덩어리가 나왔잖아요. 칼도막이. 아시죠 이 이야기? 그 칼도막을 들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고구려로 가서 나라를 세웠던 주몽을 찾아가는 이 유리왕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리왕 꼴은 거지꼴이죠. 근데 유리가 찾으러 쭉 가가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고구려에 도착해서 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생긴 걸 보면 딱 알아요. 누구 닮았어요? 주몽 닮았어요. 아까 사진에 보니까 저희 집 영광이 딱 보면 아시겠죠?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딱 보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거지꼴은 했는데 눈빛에 바짝바짝 빛나는 게 딱 왕의 아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아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하들이 폐하 확실합니다. 그냥 아들 삼으시죠 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뭘 내밀어야 돼요? 칼을 내밀어야 돼요. 이렇게 칼 내밀어서 유리왕이 칼자루를 자꾸 딱 내미니까 주몽이 내미니까 유리는 뭘 내밀어야 돼요? 쪼그라진 잘라진 칼도막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님, 제가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고물상에다가 그 철조가리 맡기고서는 엿바꿔 먹고 왔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아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에게는 시간과 우리의 노동이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노동이 합쳐서 만들어진 재물도 우리에게 맡겨진 저 칼도막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때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떻게 됐느냐? 5달란트 맡긴 사람은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가지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청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애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칠 때 우리는 이 생에서도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요. 노란 것이 시작. 내세에서는 불명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따라해 보시오. 아들로 상속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아들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 유리왕이 하늘을 찾아가서 고구려의 왕자리를 얻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의 왕자를 상속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부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러므로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은 하늘아버지시여,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시간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오늘 아버지에게 속하여 있사오니 우리 몸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내놓고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움켜잡느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는 눈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기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교회가 큰 뜻을 품고 본당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사오니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의 모든 성전이 아름답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헌신 봉사하는 또 헌신한 손길 위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축복되는 삶을 사는지를 낱낱이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다음 안식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